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봅니다. 한 분씩 교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아픈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다가 말한 형상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축들을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뼈 있고 그 입에서 저의 날성함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비게 지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들새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포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드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우리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라는 조건이 뭘까? 어떤 사람들이 형제라고 할까? 형제의 자격은 무엇일까? 여러분 형제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 그랬냐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을 형제라 했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볼까요? 한 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되 오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고 하셨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쳐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오늘 너희가 가르쳐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어떤 사람이 형제의 자격을 가졌다고 했어요? 첫째 어떤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겠죠? 오늘 예수라고 했어요.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뭐라 했어요? 모친이다. 모친은 부모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니까 너는 아버지가 둘이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봤어?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의 뜻,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 형제고 자매예요. 아버지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뜻대로 하는 자라 그랬어. 뜻대로 하는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까 지금? 기뻐하십니까? 애써서 기뻐하시나요? 그럼 감사하시나요?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늘 싸우려고 한다. 싸울 거리를 찾아요. 거리를 찾는다고요. 자꾸 뭔가를 거리를 찾아서 그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거리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욕이에요. 정욕. 자기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건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게 하시나요? 사고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헌금도 잘하고 다 하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목표잖아요. 자기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목표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인가 그 핑계를 전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핑계 전가하기 제일 좋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나요 여러분 지금? 음성도 안 들리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음성도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소리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오늘 출애굽기 설교를 했지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이 노역들이 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했어요? 구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이 환경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요, 여러분 100년 이상은 했을 거예요. 3대 4대가 지나면요, 여러분 모르게 되어 있어요. 3, 4대 지나면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알아? 그 3대밖에 안 되는데? 아니,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알아? 고조로 좀 더 높다.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알아? 3대 위에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이름도 기억할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누구야? 요셉을 모르는 자들이 3대 위에는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3대 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고통을 줬을 거라고요. 왕이.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고통을 준 그 왕부터는 전혀 요셉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노역을 시키고, 왜? 불안하니까 노역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노역이 중다,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서 제발 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이 오늘 내가 생각하는 고통하고 어떨까요? 크기의 차이는 있어도 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부터 구해져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해줬더니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이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신을 섬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 하나님이 들어줬어. 들어줬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이 좋고 잘 할 수 있어? 그 기도 들어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냐고요? 그 기도 들으면 예배생활 잘 할 수 있냐고요? 그 기도 들어주면 교회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달라요? 들어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자기 정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만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을 이루고 나면 이제 하나님 사연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려워지면 이제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찾고 또 들어지면 사연하라. 언제 그랬어요? 언제 만났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서 내가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기억해내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해내 줬더니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말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 듣고 다 해서 물질로 만든 물질을 막 풍성하게 줬더니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냥 원망은 하지 말아요. 원망을 하지 말아요. 원망을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요. 푸념을 해도 돼. 원망이 사춘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니까 원망 사춘 정도는 해도 돼. 근데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푸념은 가능해요. 나도 푸념을 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면 푸념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으면 푸념한다고요. 근데 원망을 하지 않아요. 어저께도 이명화 목사하고 통화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 이명화 목사가 언제까지 물질 때문에 그럴까 그러더라고. 그래도 감사해. 감사해. 하다못해 저렇게 도토리라도 주셔서 메꿀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이명주 권사를 통해서 도토리를 팔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한 거야. 해놓고 팔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평거리를 찾으면 전부 불평해요. 불평거리 봐와요. 그러면 하나님 돈을 주셔서 내가 이 지랄 안 할 것인지 이 지랄 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해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불평들이 또 한두 개겠어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불평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그래서 형제의 자격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하고 형제예요? 혈연관계냐고요? 혈연관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형제관계 아니요. 근데 형제라고 그래. 우리는 다 모이면 어떻게 다른 교인에게도 가서 뭐라고 그래? 형제님 자매님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도 우리에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하고 차이가 지금 몇백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아버지의 뜻에 반대 들어가는 사람은 적인 거죠. 대적하는 자는 형제가 될 수가 없죠. 혈연관계에서도 여러분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 이게 형제관계보다 더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혈연관계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끼리도 뭐요? 원수를 지고 이 왼수야 그런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급할 때 돕는 자들이죠. 돕는 자. 유급할 때 돕는 자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형제들끼리 이 일을 어떻게 좀 같이 하자 하면 어떻게 다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넘겨 나가죠. 그래서 형제가 좋은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인구 절벽이 됐어요? 애를 안 낳아서 형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책이 그렇게 됐어. 형제의 정책, 형제라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정책이었어. 그게 인구 말살 정책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외국의 바로왕이 그렇잖아요. 인구 말살 정책을 피잖아요.
남자는 죽여버리고 여자만 어떻게 살려두라고 그러죠. 여자 혼자 갖고는 씨를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살 정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인구 하나만 낳자,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자녀 하나만 낳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결혼을 해도 아이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교육 가르치기 힘들어서요? 인구 말살 정책이 거기에 편승해 가는 거예요. 아이 안 낳으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면 그게 인구 말살 정책하고 뭐가 달라? 교육이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먹고 산다는 게 그 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지금이 더 편해요. 과거보다 먹고 살기가 지금이 훨씬 편하다고요. 과거보다 지금 먹고 살기가 더 어렵나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모들이 빨래 하려고 하면 한겨울에요, 다라에 담아와서 갖고 와 내 꼬랑에 가서 아니면 세터에 가서 빨래하고 왔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세탁기에 빨래 다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건조기가 다 말려서 갖고 나와.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쌀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 외국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왜? 전쟁 중에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배고파라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민족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나씩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를 못 찾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굶어 죽는다고 동사무소 가서 쌀 달라고 해봐요. 안 주나요? 쌀 다 줘요. 심지어는 생활비까지 줘요. 나라에 다 주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고요, 오늘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화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없냐 요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내가 충분한 문화생활을 하려니까 어떻게 돈이 부족해. 그래서 아이 안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도 나처럼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사고가 다르죠. 생각이 달라버렸잖아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5절 30절가 너무 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저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자,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율법서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의 옥혀 보려고 예수께 여쭈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기라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처럼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여행한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돌아봐주고 이튿날 데려오는데 돌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려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지금 어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위급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강도를 만난 자. 여러분 모두가.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도 바리새인도 레위인도 다 어떻게 나몰라라요. 무엇에 대한 여러분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의 삶의 강도 만난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참된 이웃은 누구일까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말해주는 사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한 푼의 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선언한 이런 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안 좋아요? 교회에서 선언 일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목적이 선한 일에 대한 목적이 되어야 안 돼요. 진짜 목적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영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교인들보다도 믿는 자들보다도 더 선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데, 그렇죠? 생명을 주는데 위급한 자는 생명이 위급한데 그들에게 줘야 될 게 뭐예요? 생명이죠.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났는데, 여러분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다 되었는데,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도와주는 거예요. 반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목하는 게 형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도울 길이 있으면 돕고. 형제 조건은 그런 거예요. 형제가 어려운데 나 몰라라 하면 그게 형제겠죠. 세 번째는 서로 우애하는 자입니다. 형제는 서로 우애가 있어야 되죠. 아닌가요?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시작.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서로 먼저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러면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지 못하면 속으로 나는 살인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형제의 미움, 형제의 그 안 좋은 부분들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덮으려고, 감싸려고 해야 돼. 근데 자꾸 형제끼리 더 싸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한테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힐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혈육 관계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끼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형제라고 그러니까 꼭 혈육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예에 잡혀간다는 말이에요. 공예.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는 자. 그렇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오는 자든지. 근데 자, 육적으로 보면 한 뱃속에 나오는 자가 동일한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한 뱃속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왜 형제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라는 근원에서부터 나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부터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 새로운 사람들,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는 그 동일한 근원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형제예요.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전부 형제 아닌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창세기에서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형제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형제지.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형을 닮았다 그랬죠. 형상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첼렘. 모형은 데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상과 모형.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모형을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시면 이 모형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 데무트. 모형을 그대로 본땄다 이 말이에요. 본, 틀. 틀이다 말이에요. 틀. 예수님이 우리의 틀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아 나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위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바위덩어리에서 이만큼 띄어져 나왔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바위덩어리 아니에요. 근본은 바위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 돌은 바위덩어리인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이 바위덩어리 떨어져 나온 이 모형대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근원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라는 근원에서 전부 뭐예요? 형제고 자매 한 근원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형제는 그리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들이죠. 시편 113편에 이야기했잖아요. 133편 1절. 형제의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동거하는 거. 함께 형제끼리 함께 즐겁게 잘 사는 거.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의 자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의 형제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각자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자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형제로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